네, 오늘 공독하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 공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나오는 심리학 서적이나 혹은 어떤 자기계발 서적이나 혹은 그와 연관된 어떤 강연들에서 꼭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키워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공감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정신건강학과 전문의로 일하면서 당신이 옳다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쓰신 정혜신 박사는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해요. 공감은 심리적 CPR과 같대요. 공감이 심리적 심폐소생술과 같다는 거예요. 왜 정혜신 박사가 공감을 심리적 CPR과 같다라고 말하느냐? 그분이 수많은 고통의 현장에서 깨달은 것이 사람들을 살리는 것은 어떤 거창한 조언이나 논리적인 해결책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다만 그랬구나, 얼마나 힘들었니? 라고 하는 단 한마디의 진심 어린 공감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살리더라는 겁니다. 2024년에 한국 사회에 큰 열림을 주었던 책 중에 하나인 김지수 작가의 이혜령의 마지막 수업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이 책은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으로 일컬어지던 이혜령 교수님이 소천 받으시기 전에 1년 동안 김지수 작가와 대담했던 내용을 기록한 책인데요. 그래서 이혜령 교수님이 영어에 In someone else's shoes라고 하는 문장을 인용하시면서 공감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영어에 In someone else's shoes라고 하는 단어가 이 문장을 직역하면요, 다른 사람의 신을 신고 라고 하는 뜻이지만 이 문장은 서양인들에게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다 라고 하는 관용구로 쓰이는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신발을 신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혜령 교수님이 이런 말을 해요. 지성은 칼 같아서 세상을 나누지만 공감은 어머니의 품 같아서 세상을 품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지성, 우리가 뭔가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그 지성이 때로 칼 같아서 사람들을 얼마나 분리하고 분열시키는지요. 그런데 공감만큼은 어머니의 품 같기 때문에 세상을 품고 사람을 품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지난주에 우리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에 대한 내용을 하나 살펴보았어요.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라고 성경이 말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 빌립보서 2장 6절에 하나님 본체시나라고 하는 이 문장이 원어의 모르페 데우 휘파르콘이라고 하는 문장이에요. 모르페라고 하는 단어는 본체를 말하는 것이고 데우라는 말은 하나님의를 말하는 것이고 휘파르콘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엇이나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 휘파르콘이라고 하는 단어가 문법적으로 명사를 꾸며주는 현재 분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휘파르콘이라고 하는 단어는 문맥 속에서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뭡니까? 하나는 양보적 해석이고 또 하나는 수단적 해석, 이유적 해석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양보적 해석은 인간의 관점에서 본 하나님의 희생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인간의 관점에서 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그래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경의 대부분이
이 본문을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자리를 양보하여 자신을 낮추시고 자신을 비우셨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을 이유적 해석으로 보면 의미가 달라져요. 이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 하나님의 본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이시니까, 그는 근본 아버지시니까 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기꺼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실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기꺼이 성육신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것은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에 성육신하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9장 35절과 36절의 말씀을 통하여 또 하나의 아버지의 마음, 또 하나의 예수님의 마음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이요, 마태복음 9장인데요. 그런데 여러분이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시면 마태복음 8장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등장하는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고, 베드로의 장보의 열병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혈압병 걸린 여인을 고치시고, 시각장애인의 눈을 고치시고, 말하지 못하는 이의 입과 귀를 고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것이 마태복음 8장부터 9장까지 계속해서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사람들의 삶의 온갖 질병과 온갖 고통의 현장을 예수님이 관통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들의 온갖 질병과 사람들의 온통 쌓여있는 그 고통의 현장을 예수님이 침투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과 고통의 자리에 침노하시고 그 자리를 관통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예수님이 그와 같은 사역을 행하신 사역의 동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의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9장 36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전합니다.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장애인을 고치시는 이유가 뭔가? 예수님 안에 그들을 바라보는 마음,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라. 근데 여러분, 여기 이 불쌍히 여기시냐니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원어에 에스프랑크니스테라고 하는 단어예요. 에스프랑크니스테. 근데 이 단어가, 이 에스프랑크니스테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서 왔냐면 스플랑크니조마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어요. 원어의 스플랑크라고 하는 단어는요, 창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사람의 내장, 창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스플랑크니조마이 그러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창자가 뒤틀려지다,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아픔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셨는가? 어떤 마음이에요? 창자가 뒤틀리는 마음, 창자가 끊어질 듯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눈물에 공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너무나 큰 아픔이 밀려오잖아요. 그러면 울다가 창자가 뒤틀리는 것 같은,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아픔을 느낍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나요? 있으신가요? 저는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사람들을 보실 때 바로 그런 마음과 그런 아픔을 가지고 바라보셨대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 고생하며라고 하는 단어도요, 우리가 원어적으로 보면요, 이 단어가 에스킬메노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에스킬메노이라고 하는 단어는 스킬로라고 하는 단어의 수동태 분사형이에요. 근데 이 스킬로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요, 가죽을 벗기다라는 뜻이에요. 또 여기 기진함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원어의 에린메노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 역시 립토라고 하는 단어의 수동태 분사형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립토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뭔지 아세요? 내버려지다라는 뜻이에요. 내팽겨쳐지다라고 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러한 단어들은 지금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가리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태에 있냐면, 그들의 삶은 살가죽이 벗겨진 것처럼 처참하게 유린당하는 상태이고, 지금 그들의 삶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완전히 탈진하여 무기력하게 방치된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이렇게 표현하시는가?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우리가 조금만 세밀히 들여다봐도요, 그 이유를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로마에게 가혹한 수탈을 당했어요. 근데 거기다가 더 기가 막힌 것은,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냐? 이스라엘 족속이 아닌 에돔이었던 헤롯 가문이 왕으로 있었어요. 아니 여러분, 식민지에 무슨 왕이 있습니까? 그런데 당시 로마는 식민지 지배 방식이 착취권을 허용한 포용적인 방법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스라엘 사람 중에 누가 왕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 누가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이었던 헤롯과 그의 자녀들이 왕으로 자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왜 가능했느냐? 헤롯 가문의 돈과 정치력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나라의 왕과 자리를 돈과 정치력으로 이방인들에게 빼앗길 만큼 아무런 힘도,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권한도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헤롯 가문도 그렇게 돈과 정치력, 어떤 모략으로 왕의 자리를 샀으니 그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로마의 황제와 귀족과 정치 권력자들에게 아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뿐만 아니라 자신의 왕으로 세워진 이방인의 왕에게까지 수탈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당시에 이스라엘에게는요, 크게 두 가지 그룹의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정치적 지도자 계급인 사두개파와, 또 하나는 신앙적 지도자 그룹인 바리새파가 있었어요. 그런데 정치적 지도자인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 위치와 정치적 입지와 정치적 그 자리를 보존하기 위하여 로마의 황제와 야합했고, 헤롯 가문의 왕들과도 야합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남아있는 게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나마 위안이 되어야 될 지도자들이 누구겠습니까? 외부의 수탈과 내부의 정치적 지도자들이 타락하여 백성을 힘들게 한다면, 이때 이스라엘의 영적이며 신앙적 지도자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백성들에게 당연히 위안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까 말씀에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다고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23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당시의 종교적 지도자들이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들은 회칠한 무덤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이런 마태복음 23장에서 계속해서 등장하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라고 하는 문장이에요. 계속해서 이 표현이 반복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지 않고 오히려 무거운 율법으로 백성들에게 무거운 신앙적 짐까지 지도록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3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셔요. 우리 이 말씀 한번 보실까요? 현대의 성경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화가 있으라 너희 바리새파 사람들과 종교 지도자들아, 이 위선자들아, 너희는 하늘나라의 문을 가로막고 서서 너희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다른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하고 있다. 로마의 착취와 이방인 왕의 착취와 거기다 정치 지도자였던 사두개인들의 타락으로 인하여 백성들이 힘들어할 때 영적이며 신앙적인 지도자들이라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백성들의 아픔에 공감해야 되는데 그들마저 백성들을 무거운 율법의 짐을 지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킬로 살가죽이 벗겨진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우리부터 내버려지고 내팽개쳐진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아픔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놀라운 건 이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어떤 일을 행하는 줄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마태복음 9장 35절을 보면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말씀 표준 세번역 성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다니시면서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온갖 질병과 온갖 아픔을 고쳐주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창자가 끊어질 듯한 마음을 가지고 행하신 일이 뭐냐? 마태복음 9장 35절에 세 가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첫 번째로 가르치셨다. 두 번째로 선포하셨다. 세 번째로 고쳐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가르치다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 디다스콘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단순히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이 가르침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해석하여 삶의 체계를 세워주는 교육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히 해석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의 마음으로 자기의 필요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답게 해석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답게 해석되는 속에서 삶의 체계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선포하며라고 하는 단어는요, 케룩손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 단어는요, 전령이 왕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전령이 왕이 전하는 이 기쁜 소식을 들고 백성들에게 선포할 때 쓰는 말이 케룩손이에요. 즉, 예수님이 백성들에게 지금 복된 소식을 전파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단어가요, 이 원어에 보면 이 단어가 테라피온이에요. 테라피온. 여러분, 그 테라피, 오늘날 우리가 많이 좀 쓰는 말 가운데 하나가 테라피라는 말이 있잖아요. 테라피. 아로마 테라피부터 시작해서 요즘 다 경락 테라피, 다 테라피. 누구야?
요즘에는 아직 핸드폰들이 뭐 얘기하면 다 지가 많은 답을 해주는 AI가 발달해서. 여러분, 이 테라피란 단어의 어원이요, 테라피온입니다. 테라피온에서 나온 말이 테라피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테라피온이라는 말은요, 어떤 사람의 단순히 병을 고쳐주는 것을 넘어서서 사람의 어떤 전인적인 회복과 그리고 돌봄까지 포함하는 말이에요. 요약하면 예수님이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창자가 끊어질 듯한 마음, 창자가 뒤틀리는 마음으로 백성들을 공감하시면서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눈물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일이 뭐냐? 그들에게 올바로 해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가짜 복음이 아닌 진짜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들을 돌보시면서 그들의 영혼의 상처를 치료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님이 깨어지고 상한 영혼들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혹은 너무나 많은 이 세상의 세계관과 이 세상의 정신없는 문화 속에서 고단한 삶을 사는 이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외장된 복음이 아닌 진정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들에게 알게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창자가 끊어질 듯한 마음으로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육체와 그들의 구원과 그들의 내세를 살피시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제자훈련 사역을 하면서 참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이 제자훈련 사역은요, 참 힘든데, 근데 얼마나 큰 감사가 있는지 몰라요. 사실은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사역의 내용으로 보면 힘들어요, 여러분. 괜찮아요. 힘들어요. 근데 너무나 큰 감사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그런 말을 하잖아요.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심지어 그래서 사람들이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까지. 왜? 사람은 변하지 않는. 근데 제자훈련을 하다 보면요, 사람이 조금씩 변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보는 감격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치유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깨어지고 상한 심령을 새롭게 하는 것은 복음과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돌보심이라는, 복음이 우리를 돌보고 말씀이 우리를 돌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면요, 예수님이 자신의 능력으로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기도 하시고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고 하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놓치지 않았던 아주 중요한 사역, 말씀 사역과 복음 사역을 뒤로 가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을 모으는 것 중에요, 가장 좋은 방법은요, 능력을 행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오늘 앞을 보지 못하는 분을 한번 제가 기도해서 눈을 뜨게 했다고 보십시오. 우리 교회요, 터질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보세요. 예수님이 사람을 모으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다면요, 예수님이 가지신 기적과 예수님이 가진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요, 그냥 기적만 행하시면 돼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뒤로 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정한 치유와 진정한 회복과 진정한 구원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야만이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마음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은 단순히 기적만 행하시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기적은 일시적으로 사람을 새롭게 할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본질적으로 그의 내면을 변화시키고 그의 내세를 변화시키는 것은 아니거든요. 사람의 내면을, 사람의 육체를, 사람의 영혼을 진정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복음뿐인 거예요. 최근에 저를 참 아프게 했던 일이 있어요. 지금도 참 아파요. 제가 참 존경했고 저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셨던 목사님이 은퇴 후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에게 많은 찬사를 보냈던 목사들이 찬사를 보냈던 것만큼 무서운 공격을 해대고 있어요. 참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요즘 제 안에 아주 깊이 생각하는 내용이 뭐냐면 어떻게 은퇴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직 많이 남았거든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은퇴할 건가, 은퇴를 어떻게 미리미리 준비할 것인가 라는 생각들을 하게 돼요. 제가 그 목사님이 왜 그렇게 탁월한 사역, 탁월한 말씀 사역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흔들리고 요동하는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봤어요. 제 안에 두 가지 내용이 들어왔어요. 하나는 비교의식이었고 또 하나는 공로의식이었어요. 여러분, 그 교회가 한 10,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거든요. 한 10,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는요, 그 정도는 다 합니다. 그렇잖아요. 한 10,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인데. 그런데 그분이 비교를 해보니까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급에 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비교의식이 사람을 아프게 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목회자들 모임에 그동안 제가 거의 나가지 않은, 안 나갔던 이유가 뭐냐면요, 갔다 오면 마음이 상해요. 네, 마음이 어려웠어요. 왜? 비교하게 되니까. 목회를 하면서 참 많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삶이 1에서 10까지라면 여러분, 저는 이거 고민합니다. 목사가 얼마만큼의 사례비를 받아야 되고 얼마만큼의 예우를 받아야 되는가, 이거 제가 고민합니다. 왜냐하면 10의 소득을 가지시는 분들은요, 목사가 5를 받아도 작게 받는 거고요. 근데 1의 소득이 있으신 분은 목사가 2를 받아도 많이 받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에 늘 조바심이 있고요, 애잔한 마음이 있고요,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근데 한 2년 전에 저를 괴롭게 했던 게, 한 2년 전에 저를 괴롭게 했던 게 이거였어요. 비교의식. 야, 나보다, 우리 교회 반도 안 되는 교회가 나보다 사례비를 많이 받네. 이게 오니까요, 힘든 거예요. 비교의식을 내려놔야 평안함이 있어요. 또 하나, 그 목사님이 왜 흔들리셨는가 생각해 보니까 또 하나는 공로의식이에요. 공로의식. 왜냐하면 그
그 목사님도 그 교회 개척하셔서 그만한 교회 만드셨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공로의식이 오면요, 어떤 마음이 생기는 줄 아세요?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 않나?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않나? 라는 마음이 들어와요. 근데 여러분, 권리라고 하는 것은요, 다 쓰지 않는 것이 능력입니다. 그게 능력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러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의 권리를 다 쓰지 않으셨어요. 아니, 자신의 권리를 오히려 포기하셨어요. 그랬더니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창자가 끊어질 듯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보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 또한 서로를 바라볼 때 In someone else's shoes, 다른 사람의 신을 신고 다른 사람의 처지와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공감하는 그 마음 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이 창자가 끊어질 듯한 마음을 가지고 무리를 바라보시면서 행하셨던 가장 본질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거 놓치지 않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음 앞에 천착하셨고, 그리고 그 복음으로 사람을 치유하시고 살리셨다는 것, 이걸 우리가 놓치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제가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는 거 뭐예요? 여러분은 제발 제자훈련 좀 하셔라. 제발 제자훈련 하셔라. 여러분, 최근에 어떤 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분도 그 교회가 제자훈련하는 교회인데요, 그 교회는 좀 사이즈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제자훈련 아무나 할 수 없대요. 제자훈련 반에 아무나 들어올 수가 없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분이 내가 이 교회 오면 제자훈련 받아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이 여기에 내포에 이사 오시면 뭐 가능할까? 내포에 이사 오지도 않았는데 그 지역에, 그 교회 지역에 살면서 제자훈련 받으시면 그건 가능하지 않다. 그랬더니 이분이 침울한 모습을 보이시면서 그럼 내포 이사 오면 될까요? 그러고 가셨어요. 여러분, 한다고 할 때 하세요. 한다고 할 때 하시면 좋겠어요. 제자훈련 하신 분들은 사회훈련에 참여하세요. 왜냐하면 이 사역이 우리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상하고 깨어진 마음을 치료하시고, 그리고 이 사역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키고 돌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사람을 바라보셨던 그 공감의 마음을 깨닫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기 위하여 나 자신을 하나님 말씀 앞에 세워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의 테라피, 예수님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오늘 다시 말씀을 통하여 상고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공감하는 마음이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다른 사람의 신발을 신어보는 마음이 있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우리를 치료하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고치시는 것은 오직 복음, 오직 말씀임을 놓치지 않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